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는데요. 우리의 마음만큼은 이 추위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또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더욱더 따뜻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시러 아버지 집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서로 인사하시며 축복하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데 만남이라는 단어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문득 떠오르는 또 찾아오는 성경 말씀 한 구절, 그것을 만나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말씀 한 마디가 우리를 위로하고 또 용기를 주게 하고 또 답답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럴 때를 여러분 경험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좋은 신앙의 동반자를 만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내 신앙의 여정을 함께 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돌보아주고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과정 가운데 함께하는 신앙의 동반자를 만나는 일, 또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만남의 근원에는 뭐가 있다고 우리가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나에게 오늘 말씀을 주셔서 나를 힘내게 하시는 분, 또 동반자를 통해서 찾아오셔서 나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는 하느님, 이 교회에 와서 수많은 교인들의 모습 속에 계신 하느님을 만나는 일, 우리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하느님을 꼭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삶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성경의 이야기도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벳과 성모 마리아의 만남. 성경에는 아주 인상적인 만남이 여럿이 있는데요, 아담이 짝이 없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외로워 보이는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이 동물도 만들어주시고 새도 만들어주셨는데 다 어울리지 않았다. 근데 그래서 하와를 만나게 됐을 때, 자기와 딱 맞는 짝을 만나게 됐을 때 하와가 고백하는, 아담이 하와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지 아비에게 나왔으니 지 어미라고 부르리라. 탄성하면서 자기의 짝을 만나는 이야기도 참 인상적입니다. 또 에사오와 야곱이 형제인데 야곱이 에사오를 속여가지고 장자권하고 축복권을 다 뺏어가잖아요. 그래서 형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몇십 년 동안을 도망쳐 살다가 다시 고향에 돌아오면서 형을 마주칠 걱정에 잘못하다가 내가 죽으면 어쩌나라는 죽음의 공포에 있다가 형을 만났는데 형이 어떻게 됐어요? 다 용서해주고 그를 다시 형제로 회복시켜주는 그런 장면도 기억이 납니다. 또 그 야곱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일찍 죽어요. 그렇죠? 그 아들이 누구죠? 그래서 아내를 대신해서 살아간 아들이 누구죠? 요셉. 요셉을 12명의 아들 중에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그 요셉이 어린 나이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나서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나서 이집트의 총리로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마침내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장면도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키가 작아서 수많은 군중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던 한 사람, 누구죠? 자케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먼 발치에서라도 예수님을 보겠다는 그 마음으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자케오를 직접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와 함께 그의 집에 가셔서 그를 구원하시는 만남도 참 인상적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도 인상적입니다. 비유 속의 이야기지만 잃어버린 아들이 집 앞에 오는 것을 보고 달려나가 그를 꼭 안아주는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도 있습니다. 이 수많은 만남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느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 어울리며 하느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기쁨을 찾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많은 이런 만남들 속에 담겨있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느님은 저와 여러분이 좋은 만남을 통해서 하느님을 발견하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복음서에서 함께 읽은 이야기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든 만남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은 그녀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어김없이 지키며 하느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의 삶의 생각은 뭐예요? 하느님을 잘 믿고 하느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으면 결과가 어떻게 해야 돼요? 큰 축복을 받아야죠. 예전에 옛날 사람들의 큰 축복은 뭐냐면요, 재산도 축복이지만 자녀가 많은 게 큰 축복이었어요. 많은 자녀를 갖는 것이 하느님의 축복의 증거였는데, 근데 그녀는 거룩하게 살고 하느님께 의롭게 살았는데 결과는 뭐였어요? 하느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삶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녀가 받았을 실망, 고통, 또 사람들의 수군거림, 겉으로는 저런데 얼마나 거짓이 많으면 복을 받지 못했겠냐라는 사람들의 수군거림. 그러니까 그녀는 하느님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고통이 그녀의 삶에 찾아오는 역설적인 삶을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아이를 갖지 못한 그때에 하느님의 은총으로 아이를 갖게 되었고, 그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나도 이제는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그녀의 삶은 이렇게 오랫동안 하느님을 믿었지만 믿음의 결과를 보지 못했고,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여정을 오랫동안 살았던 분이에요. 근데 그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이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전해집니다. 어린 마리아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주 어린,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한 15, 16 요 정도 되는 나이였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결혼하지 않았는데 지금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갖게 될 것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 태어나실 아기가 온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해주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엘리사벳을 봐라. 그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아이를 갖게 되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 되는 것이 없다. 아멘. 그러니까 천사의 이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가 마음을 바꿔서 뭐라고 고백해요? 지금 말씀대로 이 몸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인 거예요. 생각하고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두렵고 엄청난 일이지만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니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마리아가 받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는 거죠. 하느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직접 보기 위해서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여인이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고 여러분 찾아와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뭐라고 답을 해줘야 할까? 여러분이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녀의 앞에 놓인 기구한 여러 가지 삶의 무게 때문에 축복해주는 일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오늘 마리아를 보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해요? 축복해주는 거죠. 그 선택을 지지해주고 너무나도 잘한 일이다. 근데 왜 엘리사벳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에게 오랜 기간 신앙의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었던 하느님께서
포기한 나를 다시 어머니로 만들어주신 그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처녀가 아이를 갖는 일도 하느님이 하신 일이라면 기뻐할 일이고 축복할 일이다. 그게 바로 오늘 두 사람의 만남에 있는 근본인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만날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을 서로가 알았고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알아보는 것. 그래서 우리의 어두움을 비치신 예수께서 오셔서 어두움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해결하시는 일. 우리가 벗어날 수 없고 우리가 날마다 좌절하게 하는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일.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 바꿔 말한다면 하느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해진다고 하는 것. 나는 내 힘으로 내 방법을 어쩔 수 없지만 이 모든 일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안 되는 일이 없다. 여러분, 오늘 천사의 이야기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였던 마리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엘리사벳처럼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삶을 같이 해주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만남을 많이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10대와 20대를 만나면요, 느껴지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 있어요. 앞으로 내 삶은 어떻게 될까? 저도 20대 때는 참 불안했던 것 같아요. 잘 살 수 있을까? 잘 살고 싶은데. 그런데 엘리사벳처럼 어렵지만 인생의 여정을 많이 살았던 분이 젊은 사람들을 축복해주는 일, 그 마리아의 두려움과 고통을 기뻐해주면서 축복해주는 일이야말로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0대와 20대 우리 젊은 또 더 어린 아이들을 많이 축복해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벳이 되셔서 그 어린 아이들을 축복해주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총을 그들에게 전해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약속은 받았지만 아직 아무것도 그녀의 삶에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엘리사벳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엘리사벳이 누렸던 하느님의 은총을 마리아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도 이 두 분의 만남처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함께 나누고 축복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관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아픔과 괴로움 또 근심 걱정을 가지고 함께 만났을 때 그것들을 해소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관계들이 여러분의 삶에 많아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느님의 하시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교회는 내년에 소그룹을 좀 많이 해보려고 해요. 소그룹, 단체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소그룹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몇 분하고도 좀 상의를 했는데 주로 소그룹은 비슷한 또래끼리 비슷한 성별이 모여서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용기를 얻어서 세대를 아우르는 소그룹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나이 많으신 분부터 젊은 사람들까지 서로 친한 분들끼리만 만나는 게 아니라 잘 모르는 분들하고 한 달에 한 번 소모임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표정이 어두워지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 마음도 어두워지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한번 만나보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 어르신들은 이런 삶의 어려움들이 있구나. 또 우리
50대는 또 우리 40대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줘요? 서로의 삶을 축복해주고 서로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임 가운데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잘 준비해서 짜볼 테니까요. 내년에는 매주는 못할 것 같고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총 1년 동안 만나면 12번 만나게 되는 건데요. 뭐 많다면 많은 거지만 제가 볼 때 많은 횟수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거는 물론 우리가 더 친해질 수가 없고 그 소그룹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서로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기도 제목들을 내어놓고 그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 제 마음에도 불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잘 되면 좋겠는데 잘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 되는 것이 없다. 그래서 모임이 잘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안 되면 우리의 계획이니까 바꾸면 되겠죠. 또 바꿔서 한번 해보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로 모인다는 게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한 지체라고 하는 것을 자주 확인하는 일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소모임을 우리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거룩한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서로의 마음을 열어서 서로의 마음이 만나게 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이 해주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일 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성령을 따르게 된다면 아무리 어려워 보이는 분들과도 하나님 안에서 깊은 교제가 가능하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하고 편한 사람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생각보다는 하느님의 생각, 내 마음보다는 하느님의 마음, 내 뜻보다는 하느님의 뜻이 점점 우리의 삶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신앙의 여정이고 그때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는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찾아오는 제가 설교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위가 찾아오지만 추위도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캄캄한 어둠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그 어떤 것들도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얼마 남지 않은 이제 이 마지막 대림의 시간 동안에 예수님을 꼭 만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